지난 시간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는 언약의 백성임을 깨달았을 때 한 가정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고 한 가정의 어머니 사레가 열방의 어머니 사라가 되는 차원 높은 신앙의 세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된 후 첫 번째 벌어진 사건의 기록입니다. 세상에는 나만 행복하고 남은 불행해도 괜찮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따금 남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좀 불편하고 불행하더라도 괜찮다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행복하고 남이 불행하면 나의 행복도 결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야 내 행복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일찌감치 자기가 번 돈을 출연해서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자선사업을 벌이고, 또 워런 버핏 같은 그런 금융갑부들 중에는 얼마든지 세금을 낼 테니까 얼마든지 법으로 정해서 부과하라고 그렇게 공언합니다. 법이 정한 세금은 난 무조건 다 내겠다. 현명한 사람들이죠. 미국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불행하더라도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은 고통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거룩한 마음.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가문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을의 자랑거리 정도는 되겠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라 하고 열사라 해서 후손들이 존경도 하겠죠. 그러나 모든 민족과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그네 차림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멸망시키겠다는 소식도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 후 그들이 나의 행복, 남의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행복은 덤덤하게, 남의 불행은 예민하게 받아들였지요. 9절부터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토록 바라던 기다리던 자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식 없는 부부가 자식을 얻게 되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너무 기쁜 일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은요, 처음에는 못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엄청난 축복인데 그 축복을 아주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약속하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그동안 당했던 수모, 외로움, 절망 다 씻어버리고 이제야 살 것 같아요. 그게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말만으로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최고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우연히 싸게 사두었던 땅이 개발되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큰 축복이죠? 더 큰 기쁨이죠?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무슨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집안에 경사가 나고, 이 이상의 경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나고 기뻐하는 장면이 없어요. 이전에 아브라함이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베테랑이 됐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되니까 인생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됐습니다. 중국 북쪽 변방에 셋시성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다 아는 얘기죠. 이 노인에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주 좋은 준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던 그 준마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셋이 어르신 그 명마가 좋은 말인데 정말 도망갔으니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태도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잃어버렸던 그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몰고 돌아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말이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인데 이제는 갑부가 되셨구려. 동네 사람들이 다 축하해 주는 거예요. 노인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덤덤하게. 노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야생마들을 이제 길들여야 되잖아요. 키우려면, 팔아먹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 하나에 올라타가지고 말을 길들이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아들이 불구가 됐으니 저를 어떻게 하나 호들갑을 떠는데 그 노인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얼마 후에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을 젊은이들이 전부 다 징집이 돼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쳤으니까 징집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셋이 노인이 좋은 일이 생겨도 덤덤, 불행한 일이 생겨도 덤덤. 그에게서 큰 교훈을 깨닫고 그 셋이 노인의 이야기를 세옹실마라고 부르면서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았죠. 우리에게는 이제 세옹지마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불행이라고 여겼던 게 행복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 대단한 행운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축복도, 고단한 시련도 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극심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니까, 탄식하니까 이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자기에게는 엄청난 행운, 엄청난 축복이 임했지요. 그런데 남에게는 엄청난 저주와 불행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양보했을 때 조카 롯이 미안한 마음 하나라도 가졌나요? 그나마 남은 목초지 풀까지 다 자기 가축들한테 뜯어먹게 하면서 유유자적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롯 아닙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이제 그가 망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나한테 엄청난 손해를 입혀놓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뻔뻔스럽게 나를 배반하고 떠났던 조카가 망한다면은 그러면 그렇지.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하고 인과응보지. 큰아버지 배신하고 손해를 끼친 조카 녀석 잘 될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 아직도 수년 전에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물에 빠져 죽은 자식들의 부모를 조롱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하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 맞아 죽은 아시안 여인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나? 그중에는 70이 넘은 노인 여성도 있습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비하, 모욕과 저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불행당하는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어찌하든 그 불행을 면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공감 능력만큼이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딤 전쟁이 벌어져서 롯과 그 가족들이 잡혀갔을 때도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갔잖아요.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마치 자기가 당하는 일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롯을 걱정하고 구해주려고 합니다. 자기 조카니까? 아니에요. 불행과 재난의 위기에 처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과 협상까지 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게 처음부터 안 되는 협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협상에 기꺼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응하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심판에 대하여 인간과 협상한 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구원도 심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아무 지분이 없어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거는 협상하세요. 아브라함하고. 여호와께서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근데 가만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손을 막 꼽아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정도면 의인이야 해가지고 50명 명단 만들어 오실 수 있어요? 저는 못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명단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협상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제나가 싸우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요. 그래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랬더니 45명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도저히 양심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협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또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설득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를 씁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 이웃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 없고 내 이웃이 망하면 나 역시 흥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내 이웃이 흥해야 나도 흥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상한 이기심과 탐심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그래요.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행복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미국인들만 백신 다 맞는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이러스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지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우리가 누리는 혜택을 받아야 우리도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고 우리 가족들하고 나가서 식사도 하고 우리도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잊을만 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어떤 분들은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고 마치 전쟁을 벌여야 할 것처럼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그 트라우마는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도 역사를 알고 저에게도 그런 가족사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망하는지 이웃집 불구경하듯이 보러 가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빨리 가서 제대로 정밀 타격해서 멸망시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악이 극심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하는데도 당연히 멸망받아야 하는 그 백성과 민족이 멸망해야 되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걸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심판받을 백성들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물며 해마다 수십만 명씩 굶어 죽어가는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 핵폭탄까지 터뜨리라고 한다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 남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불편해해도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내 손해를 감수하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시죠?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중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끝까지 함께 행복하고자 하고 필요하다면 내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남의 행복을 지켜주려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 자신은 물론 우리 이웃들, 우리 원수들까지도 다 심판을 면하고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